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추수 찬송, 감사 찬송을 은혜롭고 힘차고 밝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생활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감사 대신 혹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형통한 날만 다가오는가,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는 생각하라.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5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누구에게나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고난 당할 때는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 낭망, 절망하게 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반면에 즐거워하는 날,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데 찬송하지 않으면 흥청망청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이게 다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패망에 떨어지게 되니, 일이 잘 될 때, 즐거운 날이 계속될 때, 그때 찬송하며 살라. 크레딧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되지 않겠는가 기억하라는 말씀이지.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택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명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의 뜻은 우리 성가대 찬양대의 오늘 찬양처럼 감사 찬송 드리며 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 5가지가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 이유 5가지. 첫째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
올 한 해만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해 주셨단 말입니다. 만일 죄악을 사함받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화 상태에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그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어서 내 마음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가? 둘째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병들이 많아요. 얼마나 암들이 많습니까? 온갖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인생 나가는 길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마음도 병이 들고 내 몸도 병이 들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신 것, 이 추수감사 주일에 산자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지 아니한가? 셋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위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차하는 순간에 목숨을 잃을 그런 지경에 내가 처했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손길을 거두셨다면 나는 생명을 잃고 말았었을 터인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것, 건져 주신 것, 정말 이 말씀을 경험하고 실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게 덤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하지 아니한가? 넷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 것. 어떤 뜻입니까?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의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갚으셨다면 내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 정말 과분하게 내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베푸셔서 내게 관을 씌워주신 것, 은혜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해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가 행한 대로 갚질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은혜와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가? 다섯 번째,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 것.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소원만 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헤아리셔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여기저기 몸에 고장이 나고 그리고 주름살도 늘어가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아니하는가. 감사의 이유 5가지. 첫째로 뭐라고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둘째로 뭐라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셋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넷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번째로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과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죠. 스카페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한 환자를 진료를 했어요. 테드라는 이름의 30세의 젊은이, 정말 똑똑해 보이고 유능하게 보이는 이 30세의 테드가 깊은 숲속에 캐빈 오두막을 짓고 그래서 7년 동안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그야말로 깊은 산골에서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만나서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비관하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정말 사람들 보기를 꺼려하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아무런 열정 가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심드렁하고 그리고 의욕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경제적으로는 유복했지만 가정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싸웠대요. 부모의 불화는 자녀의 탈선을 낳게 됩니다. 형이 위로 둘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막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혔어요. 보통 부모 같으면 막내에 대한 편애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 혼내고 못하게 할 텐데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식들 안 돌보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그렇게 싸우고 괴롭히는데도 그 막내를 전혀 돌아보질 않으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경제적으로 유복하다 보니까 이 보딩 스쿨을 다녔어요. 하이스쿨 다닐 때는 그 하이스쿨 내에 있는 교회 디큰으로 봉사하기도 했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시니어 때 12학년 때 한 여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여학생도 이 테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변심을 했는지 이 테드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련의 상처가 이 젊은 아이에게 너무 컸던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2학년 때 친구 행크라는 친구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트로마가 생긴 거죠. 너무 이 아이가 그 두 사건을 겪으면서 아주 비관적이고 이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아주 염세주의적으로 돼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급기야 산골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카펙이 그 테드와 상담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마음속에 우라가 차서 그렇게 반감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누구에 대한 반감이냐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반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그렇게 대들듯이 스카펙의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그의 다이어리 일기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하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어간에 플로리다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어요. 근데 허리케인
그 한가운데 그 폭풍우 비바람이 불어오는 그때 그가 방파제에 선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 충동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폭풍우에 휩쓸려서 그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이구나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또 한 차례의 파도가 밀려와서 그를 바다 물속 깊은 데서 무트로 튕겨 나오듯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둣가에 있는 기둥을 붙들고 가까스로 정말 살아난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스카펙이 테드에게 물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정말 그때 운이 좋았다고, 재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테드에게 스카펙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 어떻게 일관성이 이렇게 없느냐? 내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 실연의 상처, 친구를 잃는 것, 또 괴롭고 힘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네가 정말 기적과 같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하는 것, 네가 그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 테디 마음에 와 닿았던 모양입니다. 그 일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관,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와서 이제 상담 치료를 마무리 지으면서 체크를 정신과 의사에게 건네주는데 거기에 사인을 평상시 그가 쓰던 테드라고 쓰지 않고 티오도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티오도를 그냥 간단히 테드라고도 하죠. 근데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앤트가 이 테드에게 너는 네 이름 티오도를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이름의 뜻은 Lover of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었는데 형들이 너무 놀려대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해서 그는 테드라는 이름을 우기듯이 써왔었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자기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겠다. 스카펙이 왜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느냐? 내가 당신처럼 정신과 의사 되기 위해서 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휴먼 마인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서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 테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스카펙이 말하기를 너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휴먼 마인드냐? 그랬더니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교로 가지 않고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느냐? 나는 목사가 되기는 싫다. 테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연구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가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는 상담 치료의 임상 사례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관점이 바뀌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잘못 살아온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곤고한 일 배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한 일 배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지 아니한가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죠. 특별히 제일 가까운 가족들,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 형제 또는 가까운 교우들, 이웃들, 친지들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로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씀은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야 사랑으로 살지만 70대 80대 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고. 그때는 정으로 사는 거라고. 그 정으로 산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히 여기라.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정말 고마운 일들이 많지 아니하는가. 자기 배우자 때문에 속썩이는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식들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때때로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우리 교우들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감사한 일들이 있지 아니하는가. 감사히 여기라. 셋째로 맡기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의 그 점만큼은 도저히 감사가 안 된다라는 점이 있다면 그건 맡기셔야죠. 우리 주 예수님만큼 불평과 짜증과 원망 속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사실 법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셨을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가 뭐예요? 맡기시며 살아가셨다는 거죠. 세 가지. 불쌍히 여기라, 감사히 여기라, 맡기라.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첫 글자만 따면 뭐가 돼요? 예? 불감맛이 됩니다. 불감맛.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받침을 떼면 불가마가 됩니다. 불가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가마. 불쌍히 여기라, 감사히 여기라, 맡기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축복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 생활 속에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친지, 이웃, 교우들 향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택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거울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죽을 뻔했던 저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저희들을 선대하시며 은혜와 영화를 입혀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손을 만족케 하셔서 저희 인생으로 날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